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낯선 캐나다 땅에 사랑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사의 고백이 있길 원하며 곽기훈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은혜와 저희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저희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저희에게 엄마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들의 육체의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아픔의 치유의 역사와 국간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 사랑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끄는 믿음의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노고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 주일로 시간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국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움과 또 아쉬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서로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고 다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협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는 예수님을 떠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고난 속에 피는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가 참 아름다운 보석인데, 진주가 값진 것은 이 진주를 품고 그 고통을 품고 견딘 결과이기 때문에 진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 가운데 가장 값진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는 지하 150에서 250km 깊이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5만에서 6만의 기압을 통해서, 그리고 1300도에서 1800도에 이르는 고온의 환경에서 탄소가 결정화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기압은 지금 우리가 지표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1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압이 올라가면 그 정도로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압이 올라갈수록 이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제 높은 기압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되지만은 이제 5기압, 9기압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을 그만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5만에서 6만의 기압을 견디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고 1300도에서 1800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고온의 환경을 견뎠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들은 즐겁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슬퍼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유명한 민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민족,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조차도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소를 팔아서 학비를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아마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워도, 자신은 힘들어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부모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캐나다에 오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왔던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 캐나다로 온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고 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믿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늘 밤늦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한 번씩 새벽 기도에 가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이제 태어나면 어머니의 세포가 자리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몸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세포가 나의 세포로 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개월간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요. 또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용어로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마이크로 키메리즘. 이 단어의 의미는 어머니의 세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의 세포가 우리의 몸속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도 어머니의 세포가 있고 우리의 간에도 어머니의 세포가 있고 우리의 또 심장에도 어머니의 세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몸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 조직이 손상이 되거나 우리의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은 그 어머니 세포가 모체 세포라고 그러는데 모체 세포가 우리의 조직이 상한 부분을 치료를 해준대요. 회복을 시켜준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세포가 이렇게 귀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머니의 죄치가 느껴지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고 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세포, 모체 세포가 우리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계명인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라.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고 말세가 되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정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이제 롯의 가정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제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여기는 이제 내가 불로 심판할 텐데 너희 가정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를 이제 데리고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두 딸은 이제 아빠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아내도 떠나겠다 그렇게 했는데 두 사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말, 장인의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장인을 말을 가볍게 여겼다, 없이 여겼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거역하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부모를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까지도 하고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의 말은 한마디도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천사를 주셨는데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고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장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되게 해 주신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공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첫 계명이다. 여러분,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어머니 귀하게 여기고, 내 기분 좋을 때 어머니 무겁게 여기고, 어머니 사랑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보면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한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부모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아주 근접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적인, 욕심 없으니까, 자녀를 위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불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효심이 지극한 민족이에요. 과거부터 우리 민족의 효심은 지극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상을 하자. 3년 동안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3년 동안 그 무덤 옆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에 정말 슬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부모님의 그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부모님의 그 죽으심을 기리는 민족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효심이 지극한 민족이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부모를 아끼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부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분들은 다 부모님에게 정말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면
이건 뭐 너무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기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쁘게 해라, 뭐 세상적으로 기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있듯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난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잠언 23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잠언 2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녀가 되면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기쁨은 뭐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차를 사드리는 것입니까? 집을 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보다 더 귀한 자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직전에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머니 보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머니다. 마리아는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지만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어디다 맡겨요?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은 남아있는 마리아를 교회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은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누구에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셨다. 어머니를 맡기시고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어머니, 우리가 보면 나이도 많고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약한 존재예요. 눈물도 많고 자녀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이제 자녀들 없을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어머니예요. 왜?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머니도 강해 보이지만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것이다. 남자보다 더 연약한 것이다. 이것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보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어머니도 소녀였을 때가 있다면,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소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속에 한 소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많은 어머니들을 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가정.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어머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 많은 어머니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거예요. 캐나다로 오신 어머님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위로하는, 또 그분들 또 도와주고 사랑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웰랜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바로 많은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우리 어머니들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 또 부모님 계시다면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매 순간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 어머니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